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줄로 생각합니다. 신자들이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의 그 모습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가다듬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신자가 되면 질그릇을 보배로 바꿔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4장 7절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꺼내놓는 사도 바울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외모로 볼 때 사도다운 영광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 말이 등장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바울이 스스로를 자평한 것들을 보면 외모가 볼품이 없고 말을 시원하게 못하고 또 결정적인 어떤 사단의 가시를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즘 칠삭동이 한명회 갖고 인기입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언제나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해서 스스로를 팔삭동인지 칠삭동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여튼 옹근 사람은 아니라고 본인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어쩌면 하나의 흠이었던 듯 싶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도요,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그 일꾼이 먼저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져야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갖는 하나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것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잘못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예수 믿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자들의 잘못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놔둔 채로 그 안에 보배를 소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그의 종으로 쓰시는데 아무런 불편도 없고 하시고자 하는 일에 손해를 보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시는데 더 큰 효용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일을 여러 군데서 봅니다만 대표적으로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시면 아주 결정적인 이런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는 이 표현이 갖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릇 자체도 어떤 보석으로 변한다면, 무슨 금으로 변한다든가 무슨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것으로 변한다면 훨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질그릇을 놔둔 채로 그 안에 보배를 넣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이 보배를 가진 것에 있는데 이 보배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오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한마디로 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보배를 이 질그릇 안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 이 보배가 하나님이 나를 편들고 있고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있다는 표로 드러났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특별 취급을 받는 어떤 표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안 믿는 자식보단 더 공부를 잘해야 되고 신자가 하는 일은 불신자가 하는 일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린 질것으로 놔둔 채로 그 안에 보배를 주셨다고요. 그 보배는 우리가 갖는 욕심과 다른 이유가 바로 이 보배 때문인데 이 보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빛, 생명, 진리이지 우리가 남다르다는 표는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신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편을 들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렸으니 하나님도 다른 사람과 다른 대접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하는가 말입니다. 신자들이 그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와 기도하는 기도의 그 서곡은 언제나 다 원통함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로 시작을 하는데 그 원통함의 근거가 뭐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어드렸는데 하나님 요것밖에 안 주시깁니까?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가진 보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에 이렇게 성경에 좋은 그 지적이 하나 나옵니다. 예레미야 9장 구약성경 1066페이지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은 그 현실 세계의 그 요구와 이상하게 그 손을 잡아버린 부분이 많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린 신앙일 때는 그나마 봐줄 수 있지만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로 들어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병이 낫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남보다 잘 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당연한 논리적 사실에 근거한 그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겠습니까? 이것은 인간된 도리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마땅한 상식적 반응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것을 비켜가서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신앙이 동원되는 것,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어느 것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란 결국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신앙의 본질이 뭔가 보세요. 신앙의 본질은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얼마나 말하자면 그 파라독스가 이 성경에서 나온 건데 그 역설적이냐 말이죠.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갖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붙잡는 것이 인간의 종교적 본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복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의와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걸 해달라 그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끊임없이 뭘 얘기하냐면 성경, 신앙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지식과 순종 없이 우리의 의욕이 앞서는 열심과 눈먼 능력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보면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신앙인이 그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열광 상태에 빠져서 자신의 모든 상식적인 감각을 잃고 무아지경에 빠져 있는 걸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이건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에 도취되어 있거나 자기의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해탈했다거나 관조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미쳤다 그러죠.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성경 끊임없이 자기 목숨을 위하여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신앙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잃어도 좋은 주의 명령이라면 언제든지 기꺼이 나를 내던져 버릴 수 있는 상태에 돌아오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24절식으로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25절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고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성격과 내용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욕심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하고 있는 식으로 바울이 유대인들을 꼬집은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서 성경을 읽어도 맨 뭐만 좋으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것만 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고시덥 치면서 외우는 거예요. 흔들고 쓰리고의 피박 이건 안 됩니다. 권위와 진리 이것이 놓쳐져 버리는 방향과 목적과 내용이 없는 열심과 능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건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탄 차가 브레이크와 핸들이 없고 악셀레터만 있는 차와 같습니다. 그것처럼 무서울까요? 안 그렇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방향 잃고 브레이크 고장난 그리고 빨리 달리는 큰 차죠. 탄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나가서 이 세상에서의 현실 생활에서나 이 세상에서 어떤 이웃을 만났을 때 내 안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내 마음에 있는 이 보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보배가 힘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르게 취급해 주는가 어떻게 줄을 안 서도 뒷문으로 넣어주는가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하여 주를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릇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세상의 것으로 증명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미혹시킨 거짓 교사들을 꾸중하는 것이요
그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일하는 자들의 미혹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또한 꾸짖는 것이요. 오늘날까지라도 주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하에 자신의 남다른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경고하신 말씀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엔 또 하나의 재미있는 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왜 그렇게? 왜 질그릇은 금이나 은으로 바꿔주지 않고 질그릇인 채로 그 안에 보석을 넣는 방법을 쓰신다고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었듯이 우리 힘으로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그 은혜 베푸시는 일에 우리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중개인으로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쌍한 영혼을 만나며 길 잃은 양이 하나님 앞에 인도되도록 합니다. 나를 통해야만 가도록 그 앞을 막아서는 관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서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그를 저리로 가라고 가르치는 안내판이지, 우리는 그 불쌍한 영혼이 주를 만나기 위하여 꼭 거쳐야 되는 예비 시험이거나 건너야만 되는 관문이 아니올시다. 이 노릇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난 뭐야? 뭐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이름을 대고 여러분 때문에 주를 알게 됐다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증거받는 일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목을 빼고 있지 마십시오. 난 뭐냐고요?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이 누구냐고요? 이순신 장군은 저기 옛날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국제극장 프로를 째려보고 있는 사람이죠. 예전에 제가 그 용돈이 궁에서 당구를 쳐서 벌어먹고 살던 시절에 당구를 이렇게 치면 돈 내기를 하게 되고, 내기를 하면 요새 그 텔레비에서 중계도 자주 하는 것 같이 쓰리 쿠션이라는 게임을 하기도 하고, 보통 치는 당구 시합의 게임을 절반이나 3분의 1쯤 놓고 먼저 끝나는 사람이 먹기 하는 시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뭐 이제 저는 고수니까 더 많이 놓고 치고 핸디를 주는 거죠. 못 치는 사람은 이제 조금 놓고 치고 하는데, 그 못 치는 사람이 조금 놓고 치고 해도 고수를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탁 시작하면 그 큐로 끝납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처음에 돈들 다 묻고 탁 시작을 했는데 그냥 한 큐에 착 끝나요. 그럼 전부 큐대 들고 째려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끝나면 한 친구가 그러죠. 우린 뭐야? 그럼 이제 한 친구가 옆에서 이제 뭐긴 뭐야, 이순신 장군이지. 이 이순신 장군이 멋있게 있어야 이긴 사람이 빛이 난다는 걸 아세요? 이 이순신 장군이 큐대를 때려 부숴버리면 그러면 서로 다 병신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이순신 장군 하는 거예요. 유명한 이순신 장군 말고 이 서 있다가 사라지는 이 말 한마디 안 하고 가시는 이 조역,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코미디언 중에 유명했던 이주일 씨가 워낙 못생겨갖고 이제 프로 배역을 못 받다가 늘 그 쫓아다니면서 어느 날 하나 맡은 게 뭐였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운명하게 되었는데 의사 옷을 입고 있다가 나가서 눈을 까 뒤집어 보고 운명하셨습니다 하는 말 한마디를 이제 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전날 밤을 새워서 그 대사를 외운 거예요. 운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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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자기 순서가 왔어요. 그러니까 초조하게 기다린 거죠. 들어갔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긴장을 했는지 지 눈을 까고 운명하셨습니다. 단번에 유명해졌죠.
이주일 씨가 그걸로 히트를 해서 한동안 유명해지고 국회의원까지 됐습니다. 우리가 신자 노릇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일 겁니다. 조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엑스트라입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는 생명과 구원을 나눠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엑스트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자존심 상해하고 그걸 억울해하면 여러분은 인간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여러분은 불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생명을 줄 수 없으며 왜 하나님 외에는 구원을 줄 수 없단 말인가라고 대드는 것입니다. 불경과 불순종 이전에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말릴 방법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라도 평생을 살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나은 게 없습니다. 생명과 진리에 대하여 무슨 조그만치에 난게 있는 게 아니라 짐승만한 최소한의 상식과 어떤 미덕도 없습니다. 짐승은요, 자기네들끼리, 동족끼리 싸울 때는 치명상을 입히지 않습니다. 동족끼리는 절대. 사자는 사자끼리 싸울 때도 발톱을 내놓지 않습니다. 자기네끼리 영역 다툼을 하는 한이 있어도. 싸우다 힘에 붙이면 도망가는 걸로 싸움이 끝나는데 인간만이 동족끼리의 싸움을 가장 잔인하게 합니다. 인간은 의와 거룩과 영원과 생명과 진리에 대하여 아무런 실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하등한 것에 있어서도 짐승보다 조금 더 낫지 않습니다.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라 타락한 탓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조연을 해야 되는데 이 조연의 아주 대표적이고 아주 모범 답안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옵니다. 역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까지 여러 번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직분까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최고의 증거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스카웃되었다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남달라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대로 사도 바울은 벌써 준비된 사람이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스카웃해 가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직접 와서 만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이웃 사람이 전도하는 거나 최소한 목사가 하는 얘기 정도에서 항복했는데 이 왼수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야 항복할 만큼 완악했다는 표시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훨씬 완악한 자였다는 표시면 표시지 그가 남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오셨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오시기까지는 되지 않았던 왼수였다고요. 그런데도 그를 용서한 정도, 구원을 준 정도가 아니라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만 줘야 마땅한 사도의 직분을 가장 못난 자에게 시켰다고요.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래서 이걸 전부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못났지만 지금은 내가 여기 왔다. 그런 자신의 지금의 지위의 극적 결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내재되어 있었던 자신의 원래 그 잠재력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말을 자기가 얼마나 못났었던 걸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못났던 나를 불러주셨을 뿐 아니라 이 못난 일을 얼마나 큰 직분을 씌우셨는가,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을 발판으로 삼아서 자신의 옛 고생과 옛날의 못난 것을 얘기해 지금의 자신의 영광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17절, 그래서 이 12절부터 시작한 이 모든 얘기는 이 결론으로 안 가면 안 돼요.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로 오지 않는 12절부터의 성경 봉독은 꽝이란 말이에요. 내가 옛날엔 이랬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자신의 변화를 증명하고 자신이 옛날엔 못났지만 그러나 어떻게 극적으로 해결하고 지금 얼마나 굉장해졌는가 하고 자신의 지금의 영광을 빛내기 위한 과거를 들추는 거면 그건 간증도 아니고 그건 신앙도 아니고 그건 꼽을 친 잘난 척이다 말입니다. 아, 이건 뭐 이렇게 사나운 표현밖에 없어요. 이런 거 말고 좋은 멋있는 표현 없어요? 란 말입니다. 그런 거 안 됩니다. 누가 저를 용서하겠습니까? 부모들 저를 용서하겠으며 혈육인들 저를 용서하겠으며 누가 저를 용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가히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것도 구원하셨는데 당신이야 일러 무삼하리요. 이걸 위하여 우리가 쓰여져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사도직이요. 우리 모든 구원 얻은 신자들이 신자로서 현실을 살아갈 때 인식해야 되는 신자의 모습이요, 자세요, 원리요, 다른 사람 앞에 서서의 자기의 역할이더라 말입니다. 불만 있으십니까? 성경은 이런 것으로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나오죠. 6장 14절 사도 바울의 자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말은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부끄러움 없이 꺼내놓는 최고의 겸비한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진 죄를 자기의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비천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에게는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이 가진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자랑하거나 증명하거나 할 것이 없는 것임을 인정하는 파산선고를 한 겸비한 자세에 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러나 자랑한다는 말을 쓰는 것은 그 겸비함, 그 비천함, 그 낮아짐이 그러하여금 영원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해도 천국을 가는 일에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첫날을 왕노릇하는 것보다도 하늘 아버지 집에서 하루 문지기로 서 있는 게 낫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나를 뭐라고 욕을 해도 좋다 이겁니다. 십자가는 나를 내가 누군지를 확인시켜준, 나를 낮추고 나를 엎드리고 나를 울게 한 것이지만 그것은 나를 복의 길에 세우기 위하여 영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를 쳐 엎드려뜨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십자가가 자랑일 수밖에요. 자신을 증명하는 자랑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로우심과 베푸신 은총을 자랑하는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된 우리 인생의 복된 것을 아는 자랑이죠. 주를 뒤쫓아갈 수 있게 된 자랑이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에 쓰임받은 인생의 보람을 찾은 자랑이죠.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바로 이 성경이 약속하고 성경이 요구한 이 자리로 들어와 신자의 신앙생활의 현실에 그 무수히 허락되어 있는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차고 넘쳐 눌러도 흘러 넘어가는 내잔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채워진 인생임을 여러분 각자가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 안에 생명과 진리와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모든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욕심을 인하여 생긴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순종하며 희생하며 헌신할 때 우리의 앞길에 기적만이 있는 줄 알게 하사 주여 주께서 부르신 신자들의 생애로 풍성케 하소서. 넉넉하게 하소서. 기적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